오늘 다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초신자들을 위한 교리 공부를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서 절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말씀을 또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고린도전서 강해를 저희가 다시 들어봤는데 마침 또 장이 성례에 관련된 장이었잖아요. 오늘 또 구원에 관련된 교리에 대한 내용도 그 은혜 방편 중에 성례에 관련된 게 있어서 우리가 또 같이 보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좀 배울 때 한꺼번에 배워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는가 크게 물으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의 삶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 이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죠?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처럼 은혜가 떨어진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은혜의 방편들을 잘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성례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성례의 다른 한 가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다. 성례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성례는 크게 세례와 성찬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결단이에요. 결단. 세례를 안 받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에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지. 그거는 내가 받고 싶다 받기 싫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세례를 받는 건 교회를 존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이런 절기 때도 하고, 또 평상시에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점점 성찬의 시간들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한 그 은혜 이 경험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것을 되새기고, 또 이 떡과 잔이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이자 생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성례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은 제가 지금 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례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감지될 수 있는 거고 감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신앙 행위들 중에 감각적으로 공식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고 어떤 틀이 있다고 이렇게 정하지는 잘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할 때 기도가 뭐 몇 분 이상 지속돼야 진짜 기도다.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 몇 cc 이상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찡해야지 진짜냐 이런 거는 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성례를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감각들, 입으로 맛보고 씹고, 그죠? 물로 머리에 이렇게 부었을 때 오는 그 감각들은 그 실제고, 그래서 거의 유일한 이 감각적인 은혜의 방법들이 성례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그 당연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또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례를 할 때 세상의 물질을 취하셨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은 다 버려질 것, 이렇게 없애버릴 것,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거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눈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넓게 또 바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은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바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세상과 결별하고 손 띄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성찬을 받은 자들마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는 교회 안에서 뭘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똑바로 사는 신자가 되라. 이게 성찬, 이 성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례는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 없이는 완전하지 못해요. 성례는 항상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례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성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할 때 반드시 뭘 읽어드려요?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같이 있어야 성례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부어준다. 그래서 이 성례는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주의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신비주의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같은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성당에 가면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불을 찍어서 이렇게 성호를 긋는 그 물이 있습니다. 그걸 성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뭐 성수를 이렇게 어디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팍 뿌리면은 귀신이 아 하고 이렇게 물에 닿아서 아 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물만 가서 막 뿌린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거로다가 탁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맞아봐라. 그러면 특별한가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항상 믿음과 항상 같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특별한 무슨 신비주의적인 물이 있다거나 신비적인 빵이 있다거나 신비적인 포도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사용함으로 창조의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을 때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떡도 좀 많이 푹 뜯어서 이렇게 드리고 싶고 잔도 꽉꽉 채워서 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성례는 예배 안에서 드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례전을 보통 예배 시간에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임내가 나오고 그죠? 서서 우리가 하고 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집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임내예요. 말씀 예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성서 일과를 저희가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 본문만 읽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동문이 있으니까 구약을 한번 읽게 되잖아요. 신약을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편도 읽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전에 말씀들을 많이 읽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성경 봉독을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전 성경 봉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는 것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걸 예배 설교 후에 헌금 이 시간을 대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송 예전이 있습니다. 파송 예전이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도신경을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 약간 동의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말에 왜 선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주기도문을 앞쪽에 넣는 것.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임례송이 주기도문송이었어요. 주기도문송으로 임례를 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예배학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거 상당히 예배 예전에 맞는 이런 순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막 바꿨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이 있으니까 신앙 습관 때문에 그런데 자꾸 교육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예배 순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으라 일어서라 할 때 함께 일어서고 앉고 찬송을 하라 그럴 때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함께 참여하면 그것이 온전히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례를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게 성화지만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똑바로 살려는 의지가 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뭘 해도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신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의심스럽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의심스럽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래요. 아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으로 불렀어요. 몸으로 불렀으면 몸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다는 건 성찬이라고 하는 게 예식적인 면도 있지만 함께 나누는 교제이고, 그죠? 오전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함께 식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눴던 것 같이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 성례를 받는 거, 성찬을 받는 거는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더라도 뭐 세례 한 번 받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성찬을 받는 경우에 어느 교회든지 가서 성찬이 거행되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대답들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성찬을 하는 자리에 내가 가게 됐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주변에 이런 개혁교회들이 없어서 캐톨릭 교회 미사에 참여하게 됐더라도 죽어든 어떻게 하세요? 가서 받으세요. 괜찮아요. 네. 다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로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잘 아시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모르는 교회를 찾아갈 이유는 없겠지만 성례는 그만큼 귀하고 은혜의 방편이니 빠지시지 말라는 거고, 또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과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식사할 날을 좀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돈 잘 버는 거, 뭐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겁니까?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들고, 그죠? 저 무덤에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님 만나는 그 소망의 날, 나의 믿음을 들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만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이 성만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감사를 하는 제사, 감사를 하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유카리스타 이렇게 되죠. 유카리스티아라고 되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축사하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좋은 말을 건네다 이런 거예요. 좋은 선한 말을 건네다. 원어의 뜻 다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예요? 좋은 말을 건네는 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성만찬이라는 저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행한 성만찬은 감사,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도 보면은 성만찬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만찬에는 기념과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 성만찬에 대한 그 표현 중에 아까 말했던 유카리스티아가 있다면 또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를 기념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왜 합니까? 기억하라고. 우리 3.1절, 부활절 왜 이렇게 그날 놀아요? 하루 쉬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날을 공휴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이고 이걸 기억하라고 만든 날이잖아요. 그런데 막 뭐 광복절날, 3.1절날 막 일본 국기를 내건다든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 신앙의 기억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때의 기억. 사실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살 때 옛날 어른들 보면은 맨날 원수 같다고 그러면서도 그 좋았던 하나의 기억을 이렇게 오래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랑 사별한 뒤에 혼자서 오래 사시면서도 그 예전에 그 기억을 하나 이렇게 붙들고 계시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만난 그 순간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삶에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뭘 떠올릴 수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없는 신앙,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금방 그만두게 돼요. 그러나 내 현실 피부로, 감정으로, 감각으로 느껴졌던 그 신앙의 경험이라는 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나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부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부정할 수 없어서 나는 도저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단순히 성경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만찬에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 돌아가신 뒤에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예전에 하셨던 말투나 이런 걸 흉내내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가끔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고, 말투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비슷한 말을 하게 되면 꼭 하는 게 누구 닮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하셨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려고 하는 것, 그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뻑뻑하더라도 아무리 씹어도 잘 안 넘어가는 떡이지만 한번 만들어서 주님이 먹었을 그 당시에 그 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우리도 같이 먹는, 마시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찬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던 경험과 은혜 받았던 그 경험이 있으면 때로는 그 자리로 한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는 거죠. 마치 야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델로 돌아가서, 그죠? 집을 떠나서 라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만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걸 기억하고 고난할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녀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그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가면 이것도 효력이 별로 없지만, 제가 드리는 건 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성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제예요.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성만찬에는 교제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자리가 곧 하나됨의 자리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교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현대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곳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위안을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곳인가, 혹은 지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는 곳인가. 교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사귀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교제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 여기에 그 교회 하나됨의 큰 뜻이 있고 또 연합의 뜻이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한 떡에 참여함으로 다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 주님의 몸에 하나 연합하는 자들은 다 성도와 하나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뭐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DNA를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죠. 예수의 DNA,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낳거나 손주들 보시면 그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똑같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투도 비슷해지고 하는 짓도 비슷해지는지. 저는 아들 둘 기르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들들이 하는 일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의 DNA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재현해낼 수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가 여기 있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 표현이 이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길에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가 저기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욕이나 안 먹게 하면 다행이지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됐으니까 우리 형제들 간에도 보면 성격이 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형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같아요? DNA가 같아요. 예. 피를 조사해 보면 지구상에서 저하고 제일 같은 사람이 저희 형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렇죠? 왜냐 어머니 반 아버지 반이니까 실제로 그 반반이 섞인 사람은 형제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나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와 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가졌어요? 예수의 DNA.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 내 형제다.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고 말투가 다른 것 같고 하는 습관들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내 형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로 성만찬은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랑 먹느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왜 죄인들과 먹고 저런 사람들하고 먹냐.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회개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음으로 세리와 죄인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귀한 형제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히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힐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지면 구약 시대에 더러운 자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져서 다 정결케 하는 예식을 따로 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식탁에 앉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정체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식탁에 앉은 자로 살았는데 다른 자들의 식탁에 덥석덥석 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세상 사람들과 밥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예? 세속의 자리에 앉아서 세속의 말을 나누고 그죠? 헛된 얘기들을 떠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슨 정체성을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떤 그리스도의 임재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비율이 몇 퍼센트 돼야 되냐 이런 거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냥 포도주 술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만찬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기 주심,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실제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임재는 실제적이지만 물리적 실체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가 물론 변하는 건 아니에요. 떡이고 포도주예요. 하지만 실제 의미를 가진다는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마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성찬하고 남은 거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다 먹어요. 떡이 남거나 포도주가 남으면 제가 다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죠. 그래서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 막 만약에 전쟁통에 누가 와가지고 먹을 거 없냐고 목사님 그랬는데 성찬하고 남은 떡과 잔이 있는데 드시겠냐고 줬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먹으면 그냥 떡과 잔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가 먹으면 그것도 그에게 은혜가 돼요. 믿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잔을 받아요.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전적인 걸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만찬의 그리스도 임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말은 용어는 어려우니까 뭐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이 떡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그래서 떡을 고를 때 항상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 떡이어야 된다. 떡 막 흘리고 그러면 주님의 살을 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미가 막 물고 가가지고 자기네 집에 가서 성만찬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농담삼아 제가 드린 얘기고. 이 캐톨릭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떡이 아예 이렇게 동그래요. 전혀 이거 부스러지지 않게. 그것도 내가 집었다 또 흘릴까봐 예수님의 살을 땅바닥에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제가 이렇게 다 집어가지고 에이 벌리라고 그래요. 혓바닥 위에다 이렇게 딱 얹어줘요.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잔은 안 줘요. 왜? 흘릴까봐. 잔은 사제만 딱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첫 성례를 하다가 포도주를 흘려서 엄청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달달달달달 떨었대요. 예전 사제들은 성례하는 거를 너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가볍게 요즘 받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성찬 받을 때는 막 받으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훌쩍 마시고 아이고 너무 조금 준다 감질 난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좀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그 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변하진 않아도 하여튼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채설인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살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뚱뚱하신 분이길래 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루터는 이걸 반대해서 뭘 얘기했냐면 공제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공제설은 무슨 월급 받을 때 이렇게 빼가는 거 그거는 공제 어이고 공제는 뭐냐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주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게 공제설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루터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루터파 교회들이. 그런데 이건 또 화채설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쯔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니다. 성만찬은 예수님 그 돌아가신 거 그냥 기억하는 날이다. 마치 생일이나 누구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모한다든가 그런 거지. 거기에 뭘 진짜로 뭐 오시고 안 오시고 막 살이 변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저희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질 않고 칼빈의 견해에 따라 영적 임재설을 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말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념설과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주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임재설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떡에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한다. 성령으로 임한다 이 자리에.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영의 만나를 먹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영적인 만나를 자주 먹어야겠어요? 가끔 먹어야겠어요? 아니, 자주 먹어야겠죠. 예.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하자고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성찬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간절함도 있어야 돼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는 건 전달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한 떡과 포도주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뒤에 다 설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은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뭐 이걸 때문에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가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화채설을 믿든 그들이 기념설을 따르든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회만 된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참석하는 거 좋은 거예요. 어디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가보고 말씀 듣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별로 이 세속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들을 안 느끼시고 별로 이렇게 막 간절함이 없어요. 그죠? 다른 거는 뭐 엄청 챙기고 모으고 먹고 막 쌓아놓고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방편들에 참여하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례가 뭐야? 의식을 통해서 참여자를 성화시키지 않지만 참여자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이 성례, 성찬에 참여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만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기억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집에서 막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건 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외울래 억지로 외울 수는 있겠지 몇 구절 뭔 뜻인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데나 갖다 쓰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오르게 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영적 임재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뭘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 떡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성찬을 배울 때 정말 이렇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깨달았을 때요. 주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쉬운 말로 주님이 금주 선언을 하셨어요. 나 술 끊는다. 너희들 다시 볼 때까지. 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우리 만나는 날 얼마나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니네들 올 때 기다리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놓고, 그죠? 포도주 오래되면은 되게 비싸잖아요. 주님이 아주 숙성된 포도주를 준비해놓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만나는 날, 이 세상에 뭐 좋은 거 많이 갖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뭔 의미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할 그 잔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진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자기 그 돈 많이 이렇게 뭘 드러났대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뭐 모두 드러났고 모두 드러나서 돈이 막 자기는 은퇴하면 돈이 줄줄이 나올. 참, 다 늙어서 죽을 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돈 나오는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 제가 그래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주 그냥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고 밥상 차려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 내 소망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뭐 애기들 얘기도 하고 손주 얘기도 하고 강아지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막 주님 만나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주님도 다 안다야. 내가 다 봤다. 예.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그 소망을 갖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을 하면서 내가 꼭 주님과 만나서 이 떡과 잔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감사와 기념과 교제와 임재와 성령과 이 종말의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귀한 자리에 단순한 예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쑥스럽게 앉아서 고개 숙이고 성경책 이렇게 대충 뒤축거리다가 떡 갖다 주면 먹고, 그죠? 딴 생각하다가 잔오면 마시고 하는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은혜의 시간을 항상 갈망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